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나 그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신분적인 이 변화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신분적인, 이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전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얽매여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날마다 죄를 범하고 그렇게 멸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옥에 갈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옳습니까? 이전처럼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서 죄의 종이 되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 옷을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전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새 옷을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옷을 떨어지고 색이 바랜 그 옛날 옷을 입기를 고집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주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 가운데 멸망의 자녀들처럼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우리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적도 없습니다. 그 외롭고 그 고난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초를 당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상속자란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선포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헬라어로 순크레로노미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이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피하고 슬픔을 피하고 나의 행복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숭고한 삶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욕하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 그 구속의 명령, 그 십자가의 명령을 꿋꿋하게 준행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그 축복과 기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했던 그 고난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바울이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그 길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상속자의 영광을 바울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과 이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는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그 상속자의 영광과 그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슬픔은 이 고통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하고 작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슬픔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슬픔의 길, 이 고난의 길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참된 복된 길이요, 이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저 넓은 문으로, 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요, 이 길만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하면서 이 길이 놀라운 길이요, 우리가 참된 영광과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기쁨의 고난이 될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산 예수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고 그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이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우리의 놀라운 그 상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온 상급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완주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좁은 길을 걷는 이 외로운 길을 완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길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쫓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